시편 37절 말씀 제목을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호와의 품음 이렇게 해봤습니다. 본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이 진정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어떤 선택을 세상은 요구하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가?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는 사는가? 말씀이 성육되는 신앙으로 세상을 품고 사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다윗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과 죄와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환난과 칼과 또 활의 위협과 사울의 끝없는 추격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선택은 그의 고백이 삶으로 승화했고 의와 선과 또 악과 불의의 싸움 중 말씀을 따라 행한 삶이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악과 죄에 끊임없이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 진실된 용서를 삶의 희생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주 앞에 중심의 진실함을 추구하고 정한 마음을 끊임없이 추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시와 음악과 춤과 찬양이 가슴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순수함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었던 사람, 또 투쟁과 스스로의 깊은 성찰의 사람, 사무엘상 25절에서 사무엘하 마지막에도 보면 그의 고난과 환난 속에 다윗은 죽음의 끊임없는 위협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깊은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안에 또 승리의 축제로 함께한 자들과 삶을 같이 하는 나눔의 참된 희년의 사람, 또 함께함의 참된 축제를 나눈 삶이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장 10절 말씀입니다. 삶 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투 속에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는지 내 안에 악을 만난 그 죄와 허무투성이에서 점점 말씀의 도를 찾고 그 가슴에 깊이 빠지는 그의 삶은 읽는 이에게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줍니다. 말씀의 역동력과 주저없이 선택한 참된 순종과 행함이 있어 하나됨의 그 결말까지 보여주는 그의 삶의 청사진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도 이 아픈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의 길에 온전히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또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함으로 삶의 구원이 되었고 또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다윗처럼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순간 그 마디마디 또 그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들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만났던 함께함의 사람들 또 전쟁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싸워왔던 뜻이 같은 친구들, 동료들 때마다 환난의 상황이 전환되어 그것이 복으로 승화되고 함께 동료들과 희노애락을 누려왔던 이 한 사람의 시편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어떻게 운행 역사했고 그 말씀을 삶에 현현시킴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했는지 모두 다 함께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37편 말씀을
절별로 정리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락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명령어인데 말며 하지 말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또 반대로 행하고 하라 할지어다, 하리로다, 그러면 뭐뭐 한다. 40절 전체 각절마다 명령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가 각 단락의 결론으로 4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속히 배임을 보며 쇠잔할 것이미로다. 현상에 이룬 것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욕심으로 이룬 것들이 세상에 살 때에 현상의 것에 대한 성취는 어떤 우월감이든지 권력감이든지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세상에서 사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의 세상과 타협해 그걸 충족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받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나가 진정한 나가 아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세상의 권력과 시스템의 불공정으로 인해 또 불평등하게 대함을 받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합니다. 대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시하여 이 세상 시스템에 갇혀 거짓과 속임에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더욱더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남에게 빼앗는 것,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익되어 보이는 것 같으나 절대 그것을 경계하고 그리 행함으로 반드시 끊어지게 되니 그런 현상에 번쩍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시기와 불평은 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 구절은 스스로의 죄와 악을 만났고 그에 대해 자신에게 반문하는 동시와 또 스스로에게 또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악하고 죄악됨이 나에게도 있지만 그것의 행함은 결국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하고 말라 사그러진다고 합니다. 마치 블레셋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 활에 맞은 사울 왕이 자신의 칼 위에 자신의 최후를 맞았듯이요. 3절 6절 말씀은 그 중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선은 토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부는 좋다의 의미입니다. 나의 좋았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살라 합니다. 선과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가꾸고 함께 피어내어 나의 좋았더라 또 너의 좋았더라를 함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즉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 살아가라 합니다. 토부, 즉 선을 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살고 싶은 진정한 가치, 그 안에서 참 가치를 피우기 위해 분투하며 조금씩 나의 연약한 씨앗 같지만 그 아름다움을 살면서 만나는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참 가치는 성실과 내 안의 사랑, 또 용납과 배려, 또 서로의 소중함과 소박함, 그런 나눔 속에 조금씩 성실하게 그걸 살고 피워낼 때 만나는 기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안에서 만나는 이 샘솟는 기쁨이 무엇보다 즐겁고 가치 있어 조금씩 자라서 나도 모르게 참 주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자라가고 우리를 아낌없이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 전체를 드려도 부족한 그리고 삶을 맡기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 속에 우리 안에 생명빛이 반드시 자라고 더욱 인내함으로 영혼의 본질을 가꾸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명빛이 피어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 속에 쉽게 빠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만히 그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면 분명히 선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종된 나도 보이고 그곳에서 더 편하게 살려고 세상 거짓과 타협하며 내가 따라갈 것이냐도 보이고 아니 비록 좀 힘들게 보여도
나를 사랑하는 그 신뢰의 말씀에 더욱더 붙들려 좀 진실해지고 싶고 나 전체를 던져보고 싶은 그런 진정한 내 안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만날 때 비록 나의 악과 죄로 인해 가슴 아파도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나도 한번 죽어도 한번 말씀을 살아보리라 하는 그러한 울림이 스스로에게서 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만날 것이냐 아니냐는 그건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단락은 참고 인내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데 불평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잠잠히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과 또 어떤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 우리의 삶은 거기에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2절에서 악한 꾀를 써서 형통해 보이는 것 같을 때마다 왜 저들은 저렇게 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이익을 잘 챙기는 것 같지? 그렇게 보일 때마다 그저 잠잠하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다고 시기불평치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불평하는 자도 행하게 치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치고 그러니 그렇게 행동하면 끊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9절에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즉 주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그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상황을 다스림이 잘하고 결국 생명의 기쁨도 함께 있어 세상에서 살면서 더욱 그 안에 화평을 이루게 되며 삶의 복의 풍성함도 맛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37장의 핵심은 저는 11절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함 하면 양이 떠오르는데 양은 보통 눈이 안 좋아서 자기 양치기에 목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이끄는 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굉장히 잘 알아듣고 그 목자가 얘기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간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양처럼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순종하며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걷는 어떤 사람의 인격 또는 삶의 한 형태를 온유하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삶, 그의 마음, 순결한 삶, 대표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상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과 상황들, 그 안에서의 선택의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바로 직시할 때 보이는 그 안에 비록 나의 죄악과 또 실수와 악함에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안에서 더욱 용기를 얻어 점점 더욱 말씀과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거짓과 악의 힘을 잃고 가슴이 아파 깨어져 흐물흐물해져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삶에 점점 녹아들어가 삶 속에 희생과 헌신과 나눔이 저절로 피어나 이젠 살수록 내 안에 말씀의 싹이 점점 성육되어 가고 화평에 더욱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을 반드시 만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악인의 끝날입니다. 악인은 그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이를 갈고 모해하고 또 그를 치기를 꾀할지라도 주께서 웃으심은 악인의 최후와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편에 대해 말씀하는데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자기와 다르다는 핑계로 또 미워함과 시기하고 더욱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핍박하고 억누르는 지금의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인의 행위가 정직한 자를 더욱 억울하게 하며 심지어 자기 욕심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이 세상의 논리의 정당성에 전곡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양심을 찌른 위선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결국 그 찌르는 방향이 자기에게로 향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현실을 사는 우리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스스로 나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또 남이 다르고 또 약하고 또 내 뜻대로 되어주지 못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승하며 그의 적은 소유가 나눔으로 인해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하시고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즉 말씀이 삶에 점점 더 성육하여 주의 복을 받는 자들로 땅을 차지하며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말씀의 깊이는 하늘과 땅과 우주보다 측량할 수 없는 세계를 만나게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알라, 주께서 웃음은 그날이 이른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악인의 결국을 미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의 최후를 보고 악인은 결국 멸하고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은 주는 의인의 피난처, 말씀 안에 참된 안식.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 영원한 기업, 또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에 성육시키면 영원한 삶이 된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은 더 이상 환난 때 부끄러움이 없고 기근 때 풍족하고 여호와의 일에 그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악인의 삶은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고 멸망하며 꾸되 갚지 않고 끊어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 끊어지리라. 다시 땅을 차지한다라고 또 세 번째로 반복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우리 각자의 유업과 달란트, 그 중에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구절은 어려서 늙기까지 평생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거식함을 못 봤다. 그리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와 유업을 주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에게 다른 취미, 또 서로 다른 모습, 또 각자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 성향도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신 일, 또 어떤 일을 하면 또 보람되고 기쁨을 얻는 것인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비록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주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신 나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쁨을 먼저 사랑함을 그 시작으로 자신됨을 찾아가고 그 안에 기쁨을 찾으며 진정 나의 기뻐함과 행복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27절에서 29절 주의 종들은 영원하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또 여기서 나옵니다. 선을 행하라. 토부를 사르라.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28절에 여기서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 안에 생명, 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움을 선택하여 살 때 피어나는 공의와 긍휼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시고 그 삶을 사는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삶의 원동력을 말씀의 근간에 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또 살라. 또 오늘은, 지금은, 내일의 삶을,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됐든지 마치 프로펠러가 그 원동력이 되어 배가 나가듯이, 때로는 바람이 힘이 되어서 배가 잘 나아가듯이
삶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산할 때, 이 시간이란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씨름하여 성육시키는데 삶 전체를 거는 것이 좋은 계산이고, 그것이 나의 선함, 그 좋았더라를 피우는데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공의와 궁유를 삶에서 피워내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29절 말씀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죠. 30절, 31절 말씀, 의인의 입과 혀와 마음과 걸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에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지혜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 그 사람의 가슴과 삶의 언행의 삶은 공의를 살고 또 나누며 실족함이 없고 말씀을 살면 반드시 정의는 히브리어로 정말 말씀드렸던 미스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함께 피어나고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가슴,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는 약속과 악인이 끊어짐을 본다고 합니다. 3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삶을 살아도 후회가 없고 심판 때에 정죄함 없는 여호와의 도를 사는 자들, 심판 때에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산 삶에 그 좋았더라, 그 선을 행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면 보람차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영원히 남게 하신다고, 확증과 더불어 끊어질 악에 대한 경고도 함께 하심을 만납니다. 영원한 너의 삶을 말씀 안에 성육시켜라. 그것이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라고 네 번째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 4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삶 속에 만나는 여호와의 이레와 즉 여호와의 구원은 요새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히 의지한 삶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오나니 분명 환난을 지나야 하며 그때 그들의 요새시며 건지시고 반드시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지납니다. 다윗이 만난 그런 큰 환난은 아니지만 우린 매일 상황 속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피워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승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여호와의 건지심 속에 또 여호와의 이레를 만났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체의 그 원동력을 말씀의 근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도전과 기쁨으로 일어나고 또 도전과 기쁨으로 받고 오늘 하루 내가 피워야 될 가치는 무엇인지 설레임으로 만난다면 하루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전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악인의 형편이 좋아 보이는 것에 상처받는 의인을 위로하며 세상 거짓에 잠깐 화려함을 경계하며 오직 마음 다하여 말씀을 가슴과 입에 품고 나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의 길, 또 서로의 다름 안에 있는 각자의 아름다움을 용납하고 헌신의 희생과 그 안에 허락하신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오직 주의 뜻을 가슴에 품고 선명한 초점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어쩌면 환난이나 그 속에서 말씀을 피워내는 삶, 서로 그리스도 안에 나눔과 희생의 삶이 결국 영원한 화평과 구원하심을 이루고 그 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감에 따라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서로 배화가 되어가며 여호와의 그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시편 37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적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나눔 가이드.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희생이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못해줘서 안타까워합니다. 행여나 어떻게 될지. 우리 안에 모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랑을 정의해 보라면 저는 희생이 중심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속은 불안,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는 통제하고자 하는 거짓 욕망에서 다윗이 선택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 전체의 삶을 걸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삶의 희생이 자연스러워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쏟아지게 되는 마음이 피어남을 봅니다. 최소한의 이런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종교 생활이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지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하는 부분 중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나의 희생을 기쁘게 드리는지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무엇이 나의 실제인가? 영혼은 나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 보이는 곳에 소박함 속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실제를 억누르며 사는 것인지. 참된 행복은 어린아이와 같은 은혜의 누림에 있습니다. 시와 찬양이 가슴에 넘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